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아멘. 1년간 여러분들 설탕을 얼마나 드시는 줄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1년간 어린이들은 좀 차등이 있겠지만 얼마나 먹을까요? 거의 안 먹어요. 네, 또 많이 먹어요? 네, 1kg다. 손으로 봅시다. 1kg. 네, 우리 위에서도 반응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kg 이상일 것 같다. 1년간. 네. 10kg. 네. 20kg. 네, 별로 없으신데요. 네, 내려주시고요. 얼마나 드실까요, 여러분들? 성인 1년간 설탕 섭취량이요.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kg인데 보통 한 23kg에서 이것도 이제 섭취하시는 분들의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27kg에서 2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양을 드시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이제 한 3월쯤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드셨을까요? 꽤 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과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다하면 균형이 깨지죠. 타임즈 선정 10대 푸드가 있는데 블루베리 아시나요? 네, 블루베리가 어디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눈에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파푸츠 대학에서 블루베리가 정말 눈에 좋은지 실험을 했는데 단순당이 많은 것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눈이 오히려 황반변성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복용하면 몸이 건강해지지만 과다하게 될 때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2,3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5년 동안에 걸쳐 아스피린에 대한 복용을 그들이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역시 기준에 맞게 잘 드신 분들은 괜찮지만 과다 복용한 분들의 25%가 이 또한 눈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론의 기사나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섭취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있는 푸대즘 설탕이 20kg인데 미국은 이거에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60kg, 70kg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무분별한 복용이 오히려 몸을 해친다는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잉 섭취를 하게 될 때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과다하게 이렇게 분비되게 되고 소화도 당뇨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어려워지고 균형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과잉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시대 가운데에 복음을 과다 복용하고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신비로운 능력의 복음이거나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지루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복음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냉랭함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복음이지만 복음을 과다 섭취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귀에 들리는 즐거운 이야기지만 삶은 여전히 변화없는, 1년에 주일 예배만 드려도 5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와 금요까지 하면 이것에 세곱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어하나도 여기 앉아 있는데 훈련 받는다고 아이들이 막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과는
복음이 별개가 돼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그 시대를 지탄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죠? 율법의 행위만 남아가 버리고 그 의미가 사라졌을 때에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키는 율법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는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혹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의 복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주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의 자리에 들어오지만, 그렇지만 이 훈련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부모님들이 그렇죠. 학교의 일이나 학원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과잉 섭취로 복음을 많이 받고 듣고 있지만 내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복음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9절 말씀에도 보면 먹어버리라고 나오고 10절에도 보면 먹어버리니라고 나오는데, 이 먹어버린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파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하고 이 해석을 해보면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용을 깊이 깨닫다. 네, 내용을 깊이 깨닫는 것을 먹어버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습득되어 내 것이 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오늘 여기 먹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먹어버려서 요한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요, 그 뒤에 보면 내 배에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지키지 않을 때,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 때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 심판의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이 더할 거라는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복음 이후에 하나님의 완성의 때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과는 무관하게 복음과는 다르게 살아가면 결국에 내 입에 달콤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는 지켜지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의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고, 요한은 그것을 먹고 나니까 배가 쓰게 되고 아프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여기 헌신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출산이죠, 출산.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조리온 동기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아픔을 겪고 나니까 전우애가 생기신 거예요. 배가 아파 같이 배가 아프고 그 그룹이 뭉쳐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월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들이 겪고 있었던 일들의 아픔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힐링하고 심지어는 조리온 동기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그렇죠?
이 여자분들에겐 조리원 이야기가 있다면 남자들에겐 어떤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내가 왕년에 그랬었지. 해병대로도 나오신 분들은 그죠? 육군은 입을 꾹 다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같은 상황을 겪어보니까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니까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요한이 지금 복음을 삼켜버리니까, 두루마리를 삼켜버리니까 지금 어떤 공감이 이루어졌냐면, 복음이 좋고 입에 달지만 복음 없는 사람들이 아프게 느껴야 할 그 쓴맛이 그 지금 요한의 배 안에 이루어진, 그의 영적인 상태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복음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심판과,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할 그 하나님의 공감이 지금 요한 안에 생겼던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그 기준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을 과잉 섭취하더라도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그것이 얼마나 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었더라.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음의 쓴맛이 있습니다. 시작. 졸린 분들의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십시오. 네,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를 삼키니까 배에 쓰다는데 지금 조심은 안 되죠. 여기 쓰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것 또한 의미가 깊은 표현인데 헬라어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인데 가혹하다, 비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최후의 심판 때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긴박성, 우리가 잊은 지 오래되셨지요? 조금 있으면 전도 축제를 가질 텐데 여기도 지금 벌써 새생명 축제가 걸려 있는데 언제부턴가 새생명 축제가 피곤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체질에 안 맞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입에 단 복음만 느끼고 복음의 쓴맛이 아직 우리 안에 내면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한 심판에 처하게 될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 달다는 것은 쉬운 표현일까요? 이것 또한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며칠을 굶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을 때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고 기력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꿀에는 이런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기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1kg의 벌꿀을 만들기 위해서 벌이 얼마만큼의 꽃을 찾아다니는지 혹시 아시나요? 1000만. 처음부터 너무 세게 불렀는데? 뭐라고요? 무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얼마냐면요, 1kg의 벌꿀을 만들기 위해서 송이꽃에 560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엄청난 횟수지요. 벌이 쉼없이 날갯짓을 하면서 꿀을 모으기 위해서 그 꿀을 모았을 때 결국 그 꿀을 먹었을 때는 여러분이 한술 뜬 그 꿀, 그것은 꿀벌이 560만 번을 넘게 꽃을 오고 가면서 꿀을 모아온 결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560만 번을 왔다 갔다 했던 벌이 모아놓은 꿀이 이렇게 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표현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꿀벌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달콤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복음의 달콤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달콤함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달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를 망각해버렸을 때에 복음은 무기력한 복음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과 오후에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무기력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험 때문에 포기하게 돼버리는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는 삶 가운데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먹어버린, 완전히 습득돼버린 복음으로 만들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복음을 학습된 무기력으로 만들어버려서 복음을 들으면 피곤해지는, 복음을 들으면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복음 과잉 섭취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어와나 우리 친구들이 외우는 암송 구절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과잉 섭취,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도, 복음의 의미도, 복음의 능력도 학습된 복음의 무기력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들리지 않는 복음, 지루해지는 복음, 졸음이 오는 복음이 되고 무가치한 복음이 되고 있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진짜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그 두루마리 작은 책을 먹어버린다, 완전히 습득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내가 되고 내가 복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레슨을 받는, 음악 레슨을 하고 있는 성악하는 아이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굴에다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노쿠해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성악하는 친구가 노쿠해 얼굴에 있는 힘을 빼라는 얘기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노쿠해 얼굴 좀 푸세요. 네, 뭐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데 그 성악하는 친구가 계속 얼굴에 힘을 주고 막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래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노래는 보여지는 거야. 노래는 들려주는 게 아니야. 들려지는 거야. 네가 음악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음악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야. 근데 너는 보여주려고 해. 소리가 공간을 울려야 되는데 넌 소리를 지른다고.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야. 노래하는 것처럼 사는 거지. 그리고 노래하는 것처럼 살아. 그 학생이 1년 반 동안 그 선생님하고의 레슨에서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하고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선생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전도 기간에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웬만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또 전도 축제해? 이런 얘기 합니다.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관계를 은근히 찾아가서 뭘 또 사주려고 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려고 하면 또 나 교회 가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자꾸 우리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복음은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내면화되면 복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복음이 되고 복음처럼 살아야 되고 복음이 내가 되고 복음을 과잉 섭취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과잉 섭취해서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는 균형이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복음처럼 되는 것이고 복음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이 될 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마음의 회복 있으시기를 바라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먹었을 때 그 복음이 내 배에 쓴 것을 깨닫는 복음이 입에 달지만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님이 죽으셨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이야기가 배에서 쓰디씀으로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 있다면 그것이 요한의 마음을 깨닫고 요한처럼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이 우리가 되고 복음이 우리 삶이 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와나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